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처음부터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그 위대하신 주는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는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온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주님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이 시간 만왕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가.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찬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3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찬도. 4절로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먼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온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금 주께 받은 사명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신랑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저녁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때에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시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섬세하게 우리의 작은 한숨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큰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까지도 오래 참으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니 그렇지 못한 모습이 훨씬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오래 참지 못하며 타인의 좋은 점보다는 부족한 점을 보며 세상과 같은 시선으로 살았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여 사랑의 전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사는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가 궁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알고 싶도록 그들의 마음에 변화의 불씨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보내심을 받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 아들 대신 선택하고 살리실 만큼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여기 이곳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기뻐하사 치유와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함께 웃으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을 잊고 고아처럼 혼자 방황하며 삶의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답이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야 할 때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고난의 시간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으로 변화됨을 기대하며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계산한 나의 작은 시간에 크신 주님의 계획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어긋나고 답답하여 마치 주님이 내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완벽하시며 선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빛이 되어 썩어가는 세상과 구별되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문화로 포장된 죄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며 세상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다양한 분야의 리더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의 때에 인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말씀과 삶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부모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믿음의 선배인 우리의 부모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좋은 교회로 성장하여 자녀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도 교회와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에 힘쓰고 늘 감사함을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가 지닌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사역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강건하며 화목하며 자녀들의 미래와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각자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오후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04구역 양영식 성도님, 박경혜 권사님의 장녀 현주 양의 결혼식이 4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더 베뉴지 웨딩홀 1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흔히 문화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간략한 내용은 다들 아실 텐데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점검을 했는데요, 첫째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둘째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았죠.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엄하고 악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결국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고 수건에 쌓아둔 종이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종에게 주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대충 아시는 이야기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의 비유는요,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도 상당히 분분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와 상당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두 비유가 같은 교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문화의 비유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다가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대조해서 비교해 놓은 대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그 사이에 이 여리고성의 바디메오 이야기와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를 첨가해 놓았는데요, 하나는 삭개오의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인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는요,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해석해야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백성들의 모습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본 것도 중요하지만요, 문화의 비유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화적인 배경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서론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설교가 상당히 어렵고 딱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핵심 키워드가 되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10절의 말씀이 키워드가 되냐 하면요, 이 10절의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 10절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것이 문화의 비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비유로 강화시켰는데 그게 문화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비유의 핵심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돋보기처럼 사용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 힌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문맥상 그들은 삭개오의 집에 모여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뒷부분, 예루살렘의 입성과 이 내용이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더 넓게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쳐 외쳤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시기에 2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마카비 전쟁을 설명드리려고요, 상당히 긴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했고요, 쓰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길었는데요, 제가 과감하게 이 부분을 다 걷어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질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헬라 제국 아래 억압되었던 유대의 마카비라는 용맹한 사람이 일어나서 유다를 헬라 제국에게서 독립시킨 전쟁이 바로 마카비 전쟁입니다. 마카비 가문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으로 독립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건 이후로 로마에게 다시 식민지화 되었는데요, 마카비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200년 전의 마카비 전쟁이요, 지금 예수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나타나는 유대 전쟁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독립시키기를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도 답을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고 수준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보았어요. 다음 중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왕으로 세워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번 바리새인, 2번 사두개인들, 3번 대제사장들, 4번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와 눈먼 거지 같은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 정도 되면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어요. 여기서 압제했다는 것은 종교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도, 경제적인 측면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는요, 아주 강한 세금을 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리장이었죠. 세리장은 세리들의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요, 세리장은 그 세리들에게서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것이고요, 덜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삭개오는 재산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2절에서도 부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죠. 둘째는 삭개오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갚겠다라고 회개했겠죠.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서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을 정도로 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죄인이라고 정죄받았지만요,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권력에 있어서만큼은 로마에게서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하게 될 때 이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태롭게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의 예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친일파들이 다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어찌어찌 연명해서 부귀 영화를 계속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 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변혁을 좋아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 심지어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도 싫어했었습니다. 반대로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와 눈먼 거지 같은 가난한 사람들, 당시 사회적 약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하게도 그들은 국권을 빼앗긴 나라의 백성으로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수탈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독립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마카비처럼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문 앞에 나온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켜줄 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누가복음 18장, 19장, 20장을 쭉 보면요, 이런 두 부류의 계층이 계속해서 대조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장은요, 재판관과 과부, 바리새인과 세리, 부자 관원과 어린이, 눈먼 거지, 세리장 삭개오, 성전 지도자들과 과부, 이런 두 계층, 사회 지도자들과 취약 계층들이 대조되어서 석장에 거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이 되는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와 눈먼 거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넘어서는 온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 잃어버린 자들이지만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문화의 비유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먼저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야기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요, 특별히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멀다라고 사용된 단어는요, 긴 시간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들여 자리를 비우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에게서 독립하여 세우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마카비를 떠올렸을 것이 분명한데요,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문화의 비유의 이 흐름에서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왕됨을 원하지 않는 백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를 받은 종들은 누구이고 왕됨을 원하지 않은 백성은 누구일까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이익을 취하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지도자층에 속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들은 왕됨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딱 집어 말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귀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문화를 받은 종들이 누구일까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도 귀인을 따랐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곧 성경에 등장하게 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10절에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왕됨을 원하지 않던 백성들의 결말은 분명하죠.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던 사람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문화를 받은 종들의 결말은 좀 다릅니다. 왕됨을 거절하던 사람들의 결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문화를 받은 종들의 결말, 아시듯이 귀인은 떠날 때에 10명의 종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라고 했죠. 한 문화라는 돈이요, 쉽게 생각하면 100일 동안 일한 노동자들의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여쭤봤더니요, 요즘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요 1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1문화는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할 만한 사업 자금으로요 1,500만 원이 충분한 돈일까요? 순진한 척하지 마시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사할 만한, 내 장사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 정도 있으면 장사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사 미천이요,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 평균 사업 자금이 1억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은요 택도 없는 금액인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요 자유민 출신도 아니고 노예 출신입니다. 어디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해도요 받게 될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했고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다른 한 종은 장사를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 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50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남겼습니다. 1,500만 원으로 7,5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잘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고을이라는 단어는요 폴리스라는 헬라어로 영어로는 시티예요. 시라는 뜻입니다. 1,500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가 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면 너무 지나친 대가를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예화는요 전제군주제를 배경으로 하죠. 따르던 형님이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엄한 사람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23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죠.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것은요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달란트를 묻어 넣은 것보다 훨씬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랍비법에 따르면요 기탁물을 받은 후에 땅에 파묻은 자는 그것을 도둑 맞았다 할지라도 배상의 의무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천에 쌓아두었다가 도둑을 맞으면 부주의하게 보관했다는 이유로 배상의 의무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랍비법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법입니다. 땅에 묻어 놓았더라면 그 돈을 잊어버렸더라도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수건에 쌓아두었어요. 천에 쌓아두었어요. 그러면 배상의 의무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주의하게 보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파묻어 놓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들었지만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종은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게을러서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고요, 오히려 왕 되기를 반대한 사람들과 같이 주인에 대한 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요, 한 문화 남긴 사람이 본문에는 한 명만 등장하지만 나머지 7명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는 27절에 기록된 원수들과 이 8명의 종을 동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던 사람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수건에 문화를 싸둔 종의 결말이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문화를 빼앗긴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원수들과 같은 취급을 당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칼을 주러, 멸망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법상 2배만 갚아줘도 되는데 4배를 갚아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명령에 충성하겠다는, 순종하겠다는 삭개오의 결단의 말씀입니다. 무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화가 무엇일까 상당히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저는 문화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해서요, 이 본문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이 문화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요,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것들이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화가 충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가 어떤 것인지는 각 사람에게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대로 적당한 것을 맡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들이라면, 무엇을 받았든 얼마를 받았든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인 것입니다. 그것도 큰 충성이 아니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문화를 받은 종 중에 혹시 장사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망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본주의도 아니고요, 물질 중심주의도 아니고 성공 중심주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충성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10 문화를 남긴 사람은요, 더 충성한 사람입니다. 5 문화를 남긴 사람은 덜 충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사람은요, 충성하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인 47절과 48절을 보면요, 이 비유의 말씀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백성들의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백성들 중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반대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왕위를 얻어서 돌아오셨을 때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구별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종이 되어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큰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100억, 10억 이렇게 헌금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갖는 것보다 발 앞에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종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지 않고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는 행위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순종일지라도 그 마음에 충성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삶을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익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때때로 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며 세상의 논리를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저녁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큰 일을 감당하여 영광 받고자 하는 교만, 중임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좁은 생각들, 또 주께서 채우시면 헌신하겠다는 거짓된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충성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을 닮아 부귀와 영화보다 섬김과 헌신의 삶을 쫓아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 함께 고백드리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께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라.
이 땅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신실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뜻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께 충성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종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주신 괴롭고 어렵고 추하고 천하고 죄스러운 일, 그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쫓으시고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 가운데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작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 사회적으로 나누어지고 사회적으로 주저앉아있는 것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을 마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깊이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긍정하는 다시금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모든 사명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충성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작은 일부터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교회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받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소망하며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간절히 감당하는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간절히 감당하는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어디까지 함께하여 우리 교회를 얻는 자들과 땅 가운데 모여주시고 믿음하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감동되는 주님의 거룩 성급한 자치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정말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도하며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들이 모여지며 하나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분석성을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과 너무나도 많은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있으며 저희 높여 주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좋은 찬양 있고 나오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많은 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선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즐거운 은밀한 일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길 원한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 그대로 충성하여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한 문화가 열 문화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에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쫓아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 나라를 떠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널리 퍼지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간구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 땅과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교사님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하실 수 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라를 영광하며 하나님 가족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찬양과 구원하옵소서. 그 나라 가운데 폭력을 그 나라 가운데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은혜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모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의 주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간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가정,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가정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있다면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잔디와 같이 시합도 보이지 하나님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는 자식 가운데 하나님의 공감이 가와지는 하나님의 먼저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하나님 정말 우리 나라는 가운데 믿음의 나라를 나라가는 성적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정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우리나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성적을 나에게 우리를 통하여 사고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굳건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만 붙들고 살아갈 때 예배가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소망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이 가정들과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니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강구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주시기로 믿고 시간 강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이웃들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 주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책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말로 쌀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십자가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에 나를 사랑하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셨기에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기에 작은 나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드릴 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날마다 하는 기도고 작은 기도지만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이 시간 선포할 때 하나님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우리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작은 것 충성하여 칭찬받는 종,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열고울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종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도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